창세기 22장 8절.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의 형통한 인생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2020년 한 해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형통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한번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형통은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형통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서의 형통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감을 기억하시고요. 예수님 손에 붙들리면 한번 이제 여러분 오늘 아멘 하면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제 죽었다 각오하시고요. 근데 결코 손해 안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예수님의 형통으로 형통케 하신 인생은 정말 복됩니다. 인간이 형통해봐야 타락밖에 안 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아무리 자기 꿈을 이루고 모든 걸 이루어도요 허무함으로 끝나고 아무 재미없는 인생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이룬 우리를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룬 이 형통한 인생은 참 형통 그 자체가 복되고 우리 인생이 행복합니다. 사는 맛도 있고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어제 여기 와가지고 지난번에 11월 달에 와가지고 그 고화도 이제 그 데크 걸었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저는 늘 가던 그 숙소가 그 지금 뭐 리모델링 한다고 그 못 가고 우리 그 서성하 집사님이 얻은 데가 그 고화도 맞은편에 그 데크 보이는 거기에 그 호텔을 얻었더라고요. 창문 이렇게 열고 보니까 야 너무 멋있대요. 근데 그 YTN 그 이래 그 뉴스 하는데 보니까 이거 경치가 나와요. 이거 목포에 이거 되게 이거 명소인가봐. 이거 보니까 되게 멋있어요. 오늘 그 목포 대교 쪽으로 이래 와서 보니까 섬 많대야. 나는 그 앞쪽으로 그 고화도 앞쪽으로 그 그냥 밖에 외항인 줄 알았더만 그 앞에 섬이 겹겹이 있대. 앞에 야 이게 목포 여기가 참 천혜의 항구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파도가 직접 치면 이 배들이 많은 그 손상을 가할 텐데 큰 파도가 절대 못 들어올 것 같아 여기에. 그래서 보니까 수심도 굉장히 깊다 하고 수심도 깊은 데다가 앞에 섬들이 많이 막아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데입니까? 참 살기 좋은 데라더라고요 이게. 하여튼 여러분 여기 사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알고 보면 목포에 별로 몇 명 안 살아. 우리 진해도 그렇고 정관에도 그렇고 진해에다 가도 진해 사람 몇 명 없고요. 정관에 가도 그 주위에 몇 명 없습니다. 다 멀리서 오기 때문에 신부들은 다 흩어져 가지고 오늘은 더 좀 멀리 또 이래 멀리서도 우리 다 오시고 또 이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해가지고 또 꽉 이래 또 채워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요 창세기 20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가슴 뛰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 짓고 헤엄치기요. 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완벽할까요? 내가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완벽할까요? 하나님은 시간, 타임 이것까지요. 그래서 오늘 실제적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음성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는 그런 은혜로 우리 한번 누려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은요 처음 들으면 황당하게 들립니다. 뭐냐면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이다 이래 들립니다. 이래 들리기 때문에 안 믿어요.
들어도 압니다. 이게 내 생각인가? 내가 어떤 꿈을 꾸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음성은 생각으로 옵니다. 네, 생각으로 올 때요.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하면 네가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많은 것을, 세상 것을 막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은 세상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네가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람이 되리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에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따라 참 사랑의 은혜가 더 깊어지기를 원해서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음성들은 희미하게 이렇게 들리는 것 같지만 자꾸 그 안에 우리가 묻히게 되면 뭐라 그럴까, 꿈속을 사는 사람이라 그럴까, 이렇게 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 목사 중에서 제가 기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참 혼자 어찌 보면 외롭게 삽니다. 친구도 없고요, 아무도 없어요 내 주위에.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라 가면 여기 목포 여기 오면 우리 박형준 집사님 계시고 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친구가 참 친구라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뜻 얘기 듣기로 우리 이지한 집사님이 이름을 몰라가지고, 변 목사가 이름을 몰라가지고 뭐 가는 데까지 이제 어필을 할 거라고 그러는데 내 책상에 써놨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책상에 안 써놓은 사람, 안 써놓고 이름이 기억된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근데 기억도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했는데 기억도 안 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많이 갖고 기억나는 사람도 있고, 참 좋은 기억으로도 기억 많이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계속 저 누구예요 해가 어필해 갖고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기도 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어찌 보면 제가 여러분의 그 중보 기도자로서 여러분 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온전한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 많이 안 주신 것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눈에 익혀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바라서 그래 합니다. 그래서 숨어 계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딱 드러내시면 참 좋습니다. 이 목포 온전한 교회는 참 아담하고 참 좋아요. 그렇지요? 예. 참 이거 들으면 럭셔리한 기분이 든다 그럴까? 그렇더라고요. 딴 데도 다 똑같아요. 딴 데도 다 좋아요. 자, 우리 창세기 39장도 한번 보십시다. 뒤로 가셔서. 창세기 39장 1절 봅시다. 창세기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기 보면 요셉의 삶에 대해서 옵니다. 오늘 목포하니까 또 우리 김요셉 집사님이 생각나네요. 요셉 인생은요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을 자기 계획대로 사는 사람은 다 무너집니다. 제가 지금 6학년 3반이잖아요. 적게 먹으면 적게 먹고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희미하게 나게 들려준 예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갔다는 것을 지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과 예수님이 계획한 것은 완전 딴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 어찌 보면 참 허황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오늘 요셉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밝혀보는데요. 요셉이 뭐 하는 사람이면 꿈꾸는 자 아니에요. 자기 형들이 다 있었어요. 형들이 있었는데 매일 꿈만 꾸고 나면 형들이 내 앞에 뭐라고 엄마 아버지도 내 앞에 고개를 숙이고 다 그럽디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 미쳤나? 요셉이 이제 주께로부터 받은 이 꿈을 통해 가지고 허황된 얘기를 하니까
미움을 산 거예요. 미움을 사가지고 그 형들이 있는데 양치기 하는데 이 요셉을 보냈더니 요셉을 잡아다가 옷을 찢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거짓으로 아뢰고 동생을 이 애굽에 내려가는 그 상인들에게 팔았다 말이에요. 팔았는데 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종으로 팔려간 집 그게 뭐냐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같으면 오늘날 말하면 임금의 그 직속 뭡니까 친위대의 대장이에요. 대장 집에 몸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야, 신기하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거 우연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니 형통했는데 종으로 팔려갔어. 그걸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형통. 여러분 같으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이래 그 대우받고 아들로서 최고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종으로 팔려간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로. 성경은요 인간의 눈으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경영하는 그런 눈으로 바라본 거거든요. 하나님은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 이 요셉이라는 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애굽의 그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런데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지금 엄청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요. 보게 되면 3절에 보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여러분, 은혜를 입는다는 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 형통하면 뭔지 모르지만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이래 할 때 뭔가 있을 것 같으면 잘해줍니다. 저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실상은 이 요셉을 보면 참 꿈꾸는 자요. 현실적으로 그 불가능한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보고 이 큰 꿈을 이루는, 예수님의 큰 꿈을 이루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020년 이 한 해 이제 스타트, 이제 출발해 가는데 목포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이영섭 집사님하고 우리 김요셉 집사님하고 이제 저녁을 함께 했어요. 저 요새 저녁 안 먹는데 그날은 특별히 또 먹었어요. 그래 저녁을 안 먹는데 이래 그날 저녁을 먹었더니 어저께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저께 6시 5시나 6시 됐나 앞에 댓글을 걸어가는데요, 갑자기 배가 고파. 원래는 저녁에 배가 안 고파야 되는데 하루 먹었더니 야, 그래가 이거 어저께 그 유혹을 뿌리친다고요. 고생했어요. 옆에서 사 먹어요. 지나가면서 먹자고 계속 먹자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데 보니까 막 준치 회무침부터 해가지고 준치 회무침 그쪽으로 걸어가니까 뭐 목포 그 뭡니까 그 부두 그까지 나오대요. 그 나오는데 그 옆으로 보니까 막 뭐 홍어 썰어가지고도 팔고 막 전부 뭐 먹는 거예요. 그 옆에서 마귀의 속삭임 같이 계속 먹자고 막 안 돼, 나 안 돼. 안 먹었으면 모르는데 먹어가지고 이제 그래 된 거거든요. 그래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얘기 들어보니까 1월 1일 날 우리 김요셉 집사님이 쥐를 잡았대요. 야, 쥐를 손으로 잡았대. 그런데 그날 내가 흰쥐 설교했잖아요. 지난주 종교형 두드리 잡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쥐를 잡은 얘기를 하더라고. 야,
그래 이제 그 영광 그 굴비 하시는 분이잖아. 그래 이제 그 일하는 그 숙소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는데 뭐 소리가 빠실빠실 나더래. 호빵 그 뭐 빵 먹고 그 찌끄레기를 넣어놨는데 무슨 소리가 나서 가만히 보니까 물고 갔는 거야. 그래가 가구를 디비니까 그래가 이게 바지 있는데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백이 요만한 건데 그래가 탁 털었더니 밑에 있는 데만 바로 딱 나 그걸 듣는 순간에 몸이 움찔했어. 쥐를 잡은 사나이였어. 근데 그거보다 더한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 이영섭 지사 어릴 때 쥐를 갖고 놀았다네. 야. 어릴 때 쥐를 잡아가지고 이래 꼬리를 잡아가 쥐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래가 나놓으면 막 쫙 달려간대요. 그래가 거기 어디 들어가 갖고 그 불 붙으면 안 되니까 어디 이제 그 공터 이런 데 가갖고 그 쥐를 갖다가 하고 막 그래 놀았다는 거야. 대단하신 분들이요. 하여튼 쥐 잡기를 장난같이 잡고 그랬던 분인 것 같아요. 재밌죠? 예. 종교인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면요, 굉장히 인간적인 형태로 다가옵니다. 합리적인 생각으로 다가옵니다. 뭘 하면 막 달릴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의 음성은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항상 네가 이 세상에 나와 함께하는 너가 제일이다. 다 그런 말합니다. 그러면 헛된 꿈을 꿔요. 요셉도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 그런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그를 바꾸어가는 과정들을 가지게 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 5절 봅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게 그 빌립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기 보면 보리떡 뭐 5개와 물고기 뭐 2마리 얘기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어른만, 남자 어른만 5,000명이잖아요. 수많은 사람, 몇만 명이에요. 몇만 명 사람인데 빈들에 아무 포장마차도 없는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를 생각하느냐. 빌립아, 저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무엇을 사서 저에게 먹이겠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예수님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한 걸 나한테 물어보시네.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그런 거예요. 종교인들은, 그 종교인이라는 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될 만한 얘기들. 근데 예수님의 음성은 얼토당토 않는 얘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붙잡게 하시옵소서. 제가요, 얼토당토 않는 삶을 살아요. 허무맹랑한 삶을 살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장로님, 변 목사님은 어린애입니까? 정신이 있습니까? 이러더라고. 내가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내가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음성은 굉장히 불합리하게 다가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5절 한번 봐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어떤 무리요? 큰 무리가 자기의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빌립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빌립 아무 별 볼 일 없는데 빌립한테 말을 해요. 아니, 말하기 전에 그냥 하시면 되지. 이게 우리에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나에게 적응을 해야지. 아, 빌립이 그랬답디다, 했답디다. 넘 얘기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허무맹랑한 얘기를 해요. 요셉에게도 아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세상에서 제일 될 것이다. 네 엄마 아버지가 네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해와 달이 네 앞에 고개를 숙이고 형들이 네 앞에서 고개를 다 숙이게 될 것이다. 그거를 형한테 얘기를 했더니 미움 당해가지고 결국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근데 형통했대. 그게 어려움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2020년 여러분 대박 터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박 터지려고 하면 예수님의 허무맹랑한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했던 경우에는 예수님이 주시려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음성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루는 사람은 황당한 걸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께 손을 붙들려서 밤에 나갔더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으리라. 아멘! 이랬다는 거예요. 얼토당토 않죠. 그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인정했다고. 지지난주인가 예수님의 그 의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말도 아닌 것을 믿는 게 의요. 나는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지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하시옵소서. 그런데 이거를 어려움 안 당하려고 하면요, 요셉같이 떠벌리면 안 돼요. 떠벌리면 고통당해요. 간직하십시오. 마음에 품으십시오. 품고 그래서 좋은 꿈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영석 집사님하고 우리 김요섭 집사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 이영석 집사님 꿈꾼 얘기를 하더라고. 이래 우리 온전한 교회 이래 오기 전에 이래 우리 서성아 집사님 먼저 이렇게 딱 느낌으로 딱 바로 알고 아이라는 걸 알았는데 잘 모르는데 꿈을 꾸는데 그 쥐 2마리가 황금빛 옷을 입고 있는 거를 그걸 보는데 쥐들이 막 어디 박혀가 있는 거를 그래가 야 이거 아이라는 거를 알게 됐다고. 그래가 딱 오게 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쥐가 황금빛 옷을 입고 있어. 꿈이요. 그 신기해요. 그 꿈들이요. 여러분 허무맹랑하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우리에게 꿈으로 다 말씀해 주시고요. 꿈에는 쥐가 황금색 옷을 입어요. 꿈이니까. 꿈이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음성을 흘리지 마세요.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허황된 꿈을 가지시고. 근데 내가 꾼 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준 꿈이에요. 그런 꿈들. 그래서 2020년 이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큰 꿈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래 되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의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그런데 빌립에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그 안드레가 이제 그 찾아가지고 이래 이제 바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빌립에게 물었지만은 예수님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2020년에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도 한번 보시면 뒤로 가셨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연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큰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꿈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라고 한 해를 멋지게 이루셔서 이 한 해 아름다운 결과를 한번 맺어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여러분, 세상 풍조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세상 풍조란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합리적인 생각들은요, 꿈이 없어요. 꿈을 못 꾸는 것들이에요. 지금 인류의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들은요, 전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서 이루어가는 그런 꿈들이요. 인류가 잘 살고 하는, 뭐 비행기가 날아간, 앞으로 뭐 AI 이런 게 뭐 되잖아요. 2028년도 되면 뭐 현대 자동차에서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이제 상용화할 거라고 다 그래 합니다. 근데 그런 걸 처음 인간들에게 말하면요, 아이고 택다인 소리다. 이게 이런 인류의 그 폭발적인 어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들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앞서가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구예요? 빌 게이츠보다 뭐 많이 버는 사람이 있겠는데, 빌 게이츠는 창문 하나 팔아가지고 그 문공장 사장이요. 그 사람 윈도우 이게 뭡니까? 어디를 통해서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꿈들이에요. 그 펼친 그런 꿈들을 이루는 것들이. 그 사람이 학교 다닐 때는 제일 찌질이 못나니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월등하게 인류의 뭘 이래 앞서가는 것들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다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지금은 일일이 차 몰고 다니고 앞으로는 비행기 타고 다녀요. 자가용 비행기. 이게 굉장히 기술이 단순하대요. 앞으로는 막 이게 막 이루어져 가지고 이루어지니까 그런 좋은 날들이 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전부 뭐 사람들끼리 맞춰 가지고 막 서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쪼잔하게 사는 거. 따라서 쪼잔하게 살지 맙시다. 쪼잔하면 안 돼요. 쪼잔하면 안 돼. 막 네가 해가지고 막 쪼잔한 게 뭐냐면 서로 다 거지 되는 거예요. 전부 거지 되는 거예요. 멕시코 가면요, 멕시코 사람들은 전부 못 살잖아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잘 사는 사람을 갖다가 못 본대. 잘 사는 사람 보면 배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이 잘 사는 사람을 깔치 뜯어갖고 서로 못 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참 앞서가고요. 이래 참 앞서가고, 이 삼성이 우리나라 이 조만한 땅덩이인데 삼성이 인류 기업 아닙니까? 삼성이 지금 한국 벌어 미기 살린다 하는데 삼성 없었으면 못 살 뻔했어. 정말 대단해요. 앞서가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다 먹고 살잖아요. 서로 다 농사나 지으면 큰일 나요. 지금 요 목포 이쪽에 가보니 농지 노는데 엄청 많대. 땅 늘은 거 진짜 많대요. 야, 그 농사 지으면 안 돼요. 이? 농사 지으면 돈 안 돼. 그러니까 앞서가야 돼. 앞서가야 돼.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예. 그리고 내가 늘 생각하잖아요. 너무 잘 되거든 배 아파하면 안 돼요. 제가 너무 잘 되고 배 아파하니까 내가 가난이 임하더라고요. 생각을 고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되는 사람을 축복하고, 좋은 걸 보고 좋다고 해라. 좋다고 해라. 고백합 예수님, 좋습니다. 앞서가는 자를 축복하고, 예? 마음을 좋게 여기고 달게 먹고. 자, 신명기 11장을 한번 보시면요.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9절부터 보시면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흘러. 그게 풍부의 땅이잖아요.
이 풍부의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고생하고 막 이래 하면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편안하게 사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거라 해야 돼요. 사람이요 자기가 고생해갖고 막 하면 그 생각을 바꿔야 돼. 사람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그 말씀이에요. 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주라. 빼 빠지게 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온전한 교회 오시는 분들은 빼 빠지게 일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냥 예수님이 주는 걸로 편안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 그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예수님 밖에 있을 때 너희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애굽은 뭐냐면 오늘 지금 이집트잖아요. 나일강 하류예요. 하류인데 거기는 비가 안 와도 상류에서 비가 내리고 항상 나일강에 물이 항상 흘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돈 많이 벌었냐면 그 가가지고 물을 제일 많이 이제 올리는 사람. 그렇게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물로 이래 여러분 소금 신안에 가면 소금 물 퍼올리듯이 물을 퍼올릴 때 손으로 퍼올리 힘드니까 물 펌프를 발로서 이래 하루 종일 밟아. 계속 물 많이 되는 사람이 농사 많이 짓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한 위에서 뭐 비가 많이 내리고 안 내리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은 내가 노력한 만큼 다 가져가는 날이에요. 그게 세상이래요. 세상. 그 세상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열심히 노력해라. 남들보다 앞서가라. 노력해가 공부 열심히 해라. 막 그래요. 그게 세상이 주는 거예요. 세상은 네 노력으로. 그래서 합리적으로 뭐 생각해가지고 남들 하는 것만큼 열심히 하고, 응? 그래서 좋은 대학 가서 공부만 해가 남들보다 앞서가고, 그게 전부 세상이 얘기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또 돕지도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버려 둡니다. 그래, 네 노력으로 살아라. 열심히 해래.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해라. 열심히 하는 것만큼 먹고 살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위에서 비하면 탁 내리면 막 농사 짓던 게 막 다 떠내려가 봅니다. 그래가 막 애고 패고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다 떠내려가.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래서 골짜기 땅이요. 그래서 산골짜기 있는데 그거는 물을 펄 수도 없고, 산골짜기니까 뭐 믿습니까? 하늘에서 비 안 내리면 농사 못 지어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 필요치 않는 것이요. 절대 안 필요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여러분 노력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십니다. 그 내가 볼 때 박형준 집사님이 제일 형통할 것 같아. 가만히 있어. 사람이 옆으로 지켜보면 저래가 뭐 살겠나 싶은데 대박이 터질 줄 믿습니다. 노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세상 사람이 보면 이해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이게요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는 다른 사람이 다 노력해 놓은 거를요 예수님이 때를 따라 딱 주셔. 노력해서 받을래요? 그냥 공짜로 받으실래요? 이거 나와 있어요. 이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뭐냐? 사람은 지가 고생해서 하면요 하나도 감사가 없어. 이 내가 노력한 거니까. 그런 내가 노력 하나도 안 했는데 갑자기 있는데 뭐가 뚝뚝 떨어져. 재밌어요. 재밌어요. 고백합니다. 예수님, 재밌는 인생입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한번 봅시다.
제가 이 설교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가 이 연초에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이 그 황당한 말씀을 믿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황당한 비전을 주실 때 합리적인 생각을 저버리고 황당함을 따라가면 그 황당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올 연말에 내가 물어볼게요. 황당한 일을 얼마나 응답받았는지. 자, 이사야서 55장 한번 봅시다.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누구의 생각요? 자기 생각. 따라서 내 생각. 사람은 날 때보다 참 합리적인 것들이 길들여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황당하게 다가와요. 항상 그래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황당 안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라에게도 그러죠.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말을 합니다. 백세나 먹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맹년 이맘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웃잖아요, 속으로. 아이고, 내가 경수가 끊어진 지 언젠데. 속으로 웃으니까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사라야, 네가 웃었느냐? 아이고, 막 생각을 해보이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 안 하고 즉시 고치죠. 고치세요. 아니요, 예수님 안 웃었습니다. 안 웃었습니다. 지적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갈 때 혹시 여러분이 합리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 안 웃었습니다 그러세요. 이 설교 듣고 속으로 웃는 사람 있어. 웃지 마세요. 생각을 고치라는 거예요. 사라가 웃지 않고 주여 내가 안 웃었습니다. 생각을 고쳐서 받아들였을 때 그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라 할머니가 90 넘어가 아들을 낳은 거 아닙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자 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헛되이 내린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뭐를 먹이고 종자에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다 맺게 한 것 같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음성 들을 때요, 황당한 음성을 들으셔요. 황당. 네가 제일이다 그러면 막 아멘. 그 유라 집사님이 그래 잘 듣는 것 같아. 아이고 뭐 하여튼 장계 잘 갔어요. 유라 집사님은 그 교회 다닐 때 완전 왕따였잖아요. 왕따요. 종교인들은 합리적이거든요. 종교인들은 사람을 섬기고 막 보세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싫어할 사람 있어요? 다 좋아하잖아요. 다 합리적이요.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먼 일하고 전부 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불쌍하다가 돕고 그래 안 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대로 황당한 사람 가서 도와요. 내가 말을 할 때 황당하게 믿는 사람, 응? 말을 해도 아멘 이런 사람, 반쯤 나사가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 신기해요. 심령에 복됨을 대해서 얘기합니다. 합리적인 생각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합리적인 생각을 가져서 잘 살려면 타고났을 머리가 좋든지 몸이 건강하든지 금수저로 태어나든지 하시요. 안 그러면 여러분 역전이란 건 없는 거예요. 부자들은 어째 보면 대물림으로 쫙 내려갑니다. 근데요 여러분, 돈 많고 부자인 사람들이 아픔이 뭔 줄 아세요? 몸이 약해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흙수저로 태어난 축복은 뭐냐 하면 건강해요.
그런데 건강함으로 또 복 받으려고 하면 황당하게 예수님이 준 걸 믿으면 건강하고 부자 돼. 신기합니다. 이게 걱정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러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따르셔 나의 여기 예수님의 기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형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통을 이루어.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주신 허황된 것을 이룰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맞는 그런 생각을 믿지 마시고 얼토당토 안 하는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얼토당토 안 한 거 믿잖아요. 얼토당토. 그 지금 오늘 지금 우리나라를 다 돌아다니잖아.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미스터하지. 내보고 그래, 너는 한 교회를 담임하지 않고 여러 군데를 모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지금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된 거예요. 또 이게 지금 오래 전 것도 또 안 돼요. 요즘은 또 이게 뭐 인터넷 망하고 막 이런 게 요즘 뭐 다 되고 하니까 때를 따라 하신 거예요. 근데 오래 전에 들은 건데 때를 따라 이루는 거예요. 믿으니까. 제가 시골교회 있을 때 그 음성을 들은 거거든요. 교회 마당에서 이래 강대상하고 옛날 거를 불을 이루지는데 불 속에서 음성이 들려. 모세가 불 속에서 들리듯이 그 마른 그 성구를 어디 버릴 때도 없고 하니까 불 질러야 되잖아요. 불을 지르니까 불 올라가는 소리가 화르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음성이 들려. 변 목사야, 너는 앞으로 교단과 상관없이 너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이 말은 황당하게 들려. 황당하게 들려. 내가 왜 이럴까? 그걸 지금 이루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음성은 황당하게 와서 다 봐요. 자,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시면요. 재밌죠? 예, 재밌다 있어. 누가복음 4장 24절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고향 이제 태어나기는 거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만은 애굽으로 갔다가 나사렛 쉽게 말하면 완전 깡촌에서 지금 산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이제. 그런데 여기 나사렛 지역에 가서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깔보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저거 저 목수 아들 아이가 저 김목수 아들이다 저거. 응? 카펜터스 son 아니요? 응? 그러니까 저 어릴 때부터 저거 내 조만할 때부터 알았는데 저게 무슨 선지자가 돼갖고 무슨 주의 종이 돼가지고 말한다니까. 응? 안 믿는 거요. 아무도 안 믿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느니라. 그러면서 한 날이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가부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 이방 땅입니다.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다는 거예요. 사렙다 여러분 가부 아시죠? 그 가가 엘리야가 뭐를 얘기하느냐면요. 보시오,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당신 나를 섬기라 하네. 그러니까 이 사렙다 가부가 뭐냐면, 주여 내게는 양식이 없고요. 지금 우리 아들하고 묵으려고 마지막 남겨놓은 이 밀가루 한 움치하고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주의 종은 잔인해요.
가가지고 뭐냐면 그거 당신 묵으라 안 하고 그거 내를 섬기라 이래. 그 뭐라 하냐면 약속을 해요. 그걸로 당신이 나를 섬기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끝까지 책임질 거다. 그걸 믿은 거예요. 안 이상해요. 여러분 이판사판 안 될 거면 그냥 믿으세요. 그냥 좀 있고 가진 사람 같으면요 절대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렙다 땅의 이 가부는 주의 종이 가가지고 내놔라 그러니까 그냥 아멘 믿나이다. 얼토당토하는 걸 믿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선지자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육체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니까 특히 무슨 목수 아들이 지금 뭐 한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안 맞더라는 거예요. 이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 생각을 고치라. 생각을 고쳐서 예수님이 너에게 주는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생각과 다르다. 자, 한번 여러분 예수님 음성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너가 제일이 되리라. 그 음성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거를 믿으셔요. 예? 지금도 최고라 그래요. 또 내가 예수님께 물어봤고 예수님이 그러더라고. 변 목사야 네가 지구상에서 최고다 그러다 한테 의심이 딱 들어. 저기 유명한 목사들 맞는데요. 그럼 그 목사는 어쩌는데요? 묻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는 네가 최고다. 네가. 난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27절에도 봐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위에 보면 그 가뭄이 들었는데 과부들은요 먹고 살 길이 진짜 막막해요. 그러니까 불쌍해요. 불쌍하다고 하나님의 종을 안 보낸다는 겁니다. 불쌍해. 이걸 꼭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쌍하면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목사인 나에게도 그래요. 불쌍하다가 도와주지 마라. 황당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보내요. 여기 보니까 목포역에 예수님 보낸 여기 황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아. 이게 황당한 사람 유라 집사, 내가 몇명 김요셉 집사, 이영섭 집사 몇몇 눈에 떠요. 박형춘 집사 예수님이 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이 언제 다 무너지냐면 자기 돈 다 잃고 몸 다 잃고 어쩔 수 없을 때 그때 손나. 그는 때는 많이 늦어. 그때라도 또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치병 걸리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요. 네 빨리 죽으리라.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두 음성을 들어요. 그럼 뭘 붙들어야 돼요? 퍼뜩 죽으리라. 주여, 내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루어져요. 이 묻는 거가 안 묻는 게 굉장히 차이 납니다. 물으세요. 물으면요 예수님이 반드시 살려주리라. 반드시 살려주리라. 그거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그랬는데 그걸 안 믿는 게요. 보니까요 옆에 다 죽었는데요. 10명이 똑같은 병으로 다 죽었는데요. 나도 몸 벗어날 것 같습니다. 아니야, 너는 특별해.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특별합니다. 믿으세요. 네. 근데 그거를 들으세요. 예수님께 들으세요. 이 말하면 안 들린다 그러는데 들려요. 생각이. 두 개 중에 하나 아닙니까? 빨리 죽으리라, 너는 나으리라. 어떤 거 붙잡으실래요? 빨리 죽으리라는 누구 음성? 마귀 음성입니다. 네가 살리라, 기적이 있으리라 누구요? 예수님 음성입니다. 내 생각 같지만. 근데 이게 물어보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허락하겠다. 내가 저리라. 그거를 믿음으로 이거를 그의 의로 인정한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 구원에 관한 얘기도 아브라함을 들어서 얘기를 들었죠.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도 보시면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나병 환자 이거 불치병이잖아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다고 예수님은 그의 종을 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제발 울지 마요. 울면 안 와요. 짜지 마요. 뭐를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지세요.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하면 아멘. 예? 그러면요 기도도요, 전에 불쌍한 기도 뭐 배가 고픕니다, 너를 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예수님이 안 된다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하면 자세가 달라져. 아멘 이래 돼. 이래 믿나이다 이래. 자세가 다른 거예요. 자세가. 그래서 기도할 때 거울을 한번 보세요. 고개 제발 숙이지 말고. 기도는 짧게 하는 거야.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27절 봐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 나만 얘기 아시죠? 나만. 지금 말하면 시리아 강력한 그런 군대 장관입니다. 오늘 보면 국방장관이에요. 총참모 국방부 총책임자인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그 포로로 잡혀간 계집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가보니까 갑옷을 입고 있는데 갑옷을 벗으니까 안에 막 나병이 번져간 문둥병자예요. 다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뭐 대단한 채 했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 계집아이 하나가 자기 그 여주인한테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훌륭한 선지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서 기도 한번 받으면 나사뿌는데, 그 말을 듣고 번뜩 기가 다인 거예요. 그래가 수레를 끌고 왕에게 찾아가냐. 이스라엘 왕에게 가가지고 보시오, 당신의 나라에 어떤 선지자가 있다 하는데 기도하면 모든 걸 다 낫는다 하는데 그쪽으로 인도 한번 해보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 강력한 나라 군대 최고 총참모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불치병을 나사하라 하니까 이거를 꼬투리를 잡아갖고 우리나라를 침공하려고 하는 줄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혼미백산을 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뭐 이따 가는데, 그러가 어디 있긴 있는데요,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로 가보세요. 그래 갔더니 엘리사에게 가서 직접 얘기를 합니다. 보시오,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병에 걸렸는데 어쩔 겁니까 하니까 밑에 있는 사원을 하나 시키가 내한테 올 필요도 없고 안 만나주는 거예요. 완전 시골 구석지에 있는 조그만한 시골교회 목사한테 찾아가가지고 그 말을 안 받아줘. 굳이 올 필요도 없고, 저 앞에 가면 요단 강물이 있는데 요단 강물이 흘러가는, 요단 강물은요 가면 막 흙탕물레가 내려가. 요단 강이 깨울물이거든요. 아주 큰 강이 아니에요. 조그만한 강이에요. 그거 가가지고 그 물에 들어가가 7번 씻으면 깨끗해질 것이다. 뭐시라? 그 흙탕물레가 아는데 그거 들어가면 뭐 낫는다고? 그래가 돌아가려고 딱 하는데 밑에 있는 신복이 말을 하잖아요. 장군이시여, 여기까지 와가 병 낫기 위해서 왔는데 그 말을 그 훌륭한 선지자인데 그 말이 나쁜 말도 아니고 한번 해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나라가 뭐 유브라데스 강이 얼마나 깨끗한 강이 있는데 그거 들어가면 그거 가고 나사를 캐면 내가 이해가 가지만 합리적이잖아요. 여러분 깨끗한 물에 들어가야 나아요, 흙탕물에 들어가나요? 이 말하면 또 속이 꼬인 사람은 항톤물이 좋다 하던데 그런 거 아닙니다. 제발 속 꼬인 사람은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딱 고친 거예요. 예수님 앞에 굴복을 거예요. 내 뜻은 그렇지만은 내가 당신의 말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생각을 고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물에 들어갔더니 막 깨끗해질 뿐 아닙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얘기를. 그래서 얘기 뭐냐면 네 생각을 버리라. 합리적인 생각을 버리라. 합리적인. 나만 장군이 합리적인 생각은 자기 나라 유브라데스 강 깨끗한 물에 들어가는 게 낫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버렸다는 거예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흙탕물에 들어가라 하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황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황당하게 인간의 어떤 지혜와 이런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개입하심과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려고 하면 내가 못하는 것을 내놔야 된다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니 돼 있죠.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요 황당한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예수님이 역사심과 일하심을 절대 인정하지 못해요. 종교인의 생각들은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내를 도와주시겠다. 그건 어디에 근간? 그 종교적인 관념들이거든요. 그거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어도 그 과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했어요. 해도 응답 못 받아요. 내 안 그럽니까? 기도한다고 응답 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고쳐야 된다. 생각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 하면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이 뭐 응답 받으려고 뭐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막 점수 따면 예수님 앞에 점수 달라 하면요 황당한 생각을 믿어야 돼. 이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왜 못 받아들이냐? 선지자가 자기 과잉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는 이라에 대한 얘기를 여기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대로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저 봐라, 저 목수 아들 아이가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요셉이요. 요셉 아들 저거 예수다 저거. 그런데 뭐가 지금 뭐 어릴 때부터 저 콜리겐데, 아버지 저 의자 만들 때 옆에 디모드 하던 친구인데 지금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생각을 고치라고. 딱 말은 합리적인 생각을 고치. 그 신앙은요 무슨 돌을 터득하고 내가 뭐 성경을 많이 읽어가고 터득한다고 절대 기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 성경 내려놓으세요. 이러면 또 이상하게 받아들여. 내가 성경 안 떠납니다. 어떤 분은 성경만 읽으면 성경 많이 읽은 사람 치고 나 기적 체험하는 사람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역사를 하느냐? 황당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성경도 믿죠. 내가 성경을 떠납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뭐를 말하느냐? 내게. 오늘도 성경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들으라. 예수님 생각을 들으라. 음성을 들으라. 자, 창세기 50장을 한번 보시면요. 재밌지? 올해 2020년도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간섭이 일어나기,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적을 여러분 그 조용필 노래를 잠시 들어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 뭐 우리가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질 수는 없잖아. 그 비참하잖아. 사람이 왔다가 남들 다 가는 것 왔다가 전부 뭐 열심히 일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인생 끝내길래요? 맞지? 그래 살면 안 돼. 인생 멋있게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진짜 한번 멋지게 한번 살다가 합시다. 그래가지고 진짜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서 형통함을 한번 맛보시고요. 이 말하면 목사님 나는 막 직장이 매일 갖고 별 볼 일 없습니다. 좀 매일가 계셔도요 꿈은 꾸세요.
예수님 웃지 나에게 좋은 일이. 그러면 들어보면요, 내가 너를 좋게 하리라. 내가 네게 기적이 있으리라. 그러면요, 뛰어오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이루실 때까지. 설치면 안 돼요. 설치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액션을 바로 하는 사람이 있어. 액션 하지 마요. 이게 바로 실제로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체험하는 노하우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실수를 했거든. 나는 예수님 음성 듣자마자 바로 행동을 했거든. 옛날에 낭패를 당한기라. 예수님의 음성이 맞기는 맞아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의 복 주고 내가 너로 막 민족에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고. 그렇습니까? 모든 걸 다 파고 뛰어나갔더만 때가 아직 멀었는기라. 그러고 오살리 기도원이 기도하러 갔더니 예수님이 딱 그 음성을 들으시는기라. 아들아, 네 시대가 내 손에 있다. 시대와 시간은 예수님의 손에, 내 인생은 예수님의 시간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때까지. 그러니까 뭐를 붙들어야 되느냐면 이 음성을, 이루고자 하는 이 음성을 붙들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 창세기 50장 한번 보십시다. 20절.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보십시다. 요셉의 일생을 한번 도둑이 봐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꿈꾸는 자 아니었어요? 자기 형들이 앞에 와서 고개 숙이고 엄마 아버지의 그 해와 달이 자기에게 와서 고개 숙이고 다 했는데 그게 육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역사를 이룬 거예요. 내 형통이 내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여러분의 형통이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 안에 똑바로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형통으로 내 인생은 형통의 복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나를 생각하게 하소서. 근데 뭐를 바꿨는가 하면요,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나를 헤아려 한 그것을, 내가 당한 그것을 바꾸십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당하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비전을 가졌는데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겪었던 것들이 뭐냐면요, 목사님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것들이 마음에 굉장히 와닿더라고. 그래서 좀 목사님들 좀 힘 안 들이게 좀 할 수 없나 하는 그런 꿈들을 어릴 때부터 내가 가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꾸신 거예요. 그 부르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을 부르시는 꿈과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면서 은혜를 이루시는 형통한 축복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한 번 더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를 왜 불렀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래서 모든 걸요, 예수님 사랑해요. 없어도 예수님 사랑하고 많아도 예수님 사랑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 인생을 예수님 사랑하는 모든 일로 선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형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모르시거든요.
막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있고 왜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받을 영광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십시다. 430장 부르시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불러봅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절더군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던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의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달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기서 예수님의 음성의 그 내용들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처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그게 뭔지 잘 모릅니다. 요셉도 똑같거든요. 네 형제들의 모든 그 볕단이 고개를 숙이고 엄마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그게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인생의 마지막에 다 돌이켜 보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처음 들려줄 때는 황당한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체적인 얘기가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런 음성임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음성이 황당하다고 물리치지 마시고요, 그것 때문에 끝까지 붙잡으시고 가게 되면 결국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 육신으로 내가 준 것 같지만 결국 육신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 나를 들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이 땅에서 형통케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가는 인생이 참 행복한 인생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음성 들으셔서 행복한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2020년 마지막에 내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 겁니다. 무슨 음성을 듣고 금방 이루지 못할 것도 많아요. 오래 걸리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듣게 되면 놀라운 일이 나고요, 제일 하나님 주시는 게 내가 노력지 아니한 것을 얻게 된다는 거, 내가 애쓰지 않은 것을 얻게 된다는 거. 내 노력이 아니라 모든 걸 다른 사람이 다 해놓은 걸 예수님은 안겨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기적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여 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2020년 이 한 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황당한 음성을 듣게 하사 그 음성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장래에 우리가 받을 기업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음성을 들어 그 뜻 이루어드리는 주의 형통의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부터 음성기도 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런커르빈데레비르 인돌런드바 칼라비르. 예수님 주의 음성을 들어 예수님의 형통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버르 비리비레 이리비 쿠르빌레비레 에런드 빌리 커러비 엘러라라비 이른드르 빌레비레라 아반다라 빌레 커리 이리 쿨른드르 빌레비레라 아반다라 비레 에벤도르 빌레 에벤도르 빌레 커비 이빈디리 콜럼버르르 비레 에벤다라 빌리 커비 이빈드르 빌레 이비리비리비리비로 알라라라비 엘로로로비레비 이빈도로 빌레비레 리반다라 빌레 라바라바라바 카란다바스코르비 코리아 엠볼론드바 카르빈데레비. 예수님 주의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형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손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형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나이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랑카라비 이빈디르빌레 이빈디르빌레 에러빌리 코르비 코비 이빈도르빌레 가바리비 코비리 이빈드르빌레 라바라바라비레베 임부른두바카라비르 암발란다바카라빈데레비라반다라비르 임부른두바스카라빈다라비르 엠볼론두바카라비라반도라비르 인돌론부르시케리 캄발라리르 아반달라반다라비 코리알람발라리르. 예수님 아반다라빌레.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 그 꿈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평강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비전을 주사 우리의 귀에 듣기에는 황당하게 들리는 음성이지만 그 꿈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 길 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예수님의 형통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